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믿음의 종합검진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할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아이하고 지금 엄마하고 눈을 맞추는 거겠죠. 그죠? 아이가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할머니들이 주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할머니하고 눈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눈을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저하고 눈을 맞춰야 돼요.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전하는 메시지에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표정도 보는 것이고 제스처도 보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맞추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반응이 뭐죠? 웃죠. 여러분도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다가 동감이 되어지면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눈을 맞추듯이 말씀하고 눈을 맞추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어떤 것을 익혀가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이 사실은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일 때에 아마 가장 행복감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간혹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정도로 애가 귀찮다고 애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 죽겠네 그러면서, 힘들게 하네 그러면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아이만 낳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모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언급 자체가 의미가 없겠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사춘기를 맞아서 막 부모를 속을 썩이는 애들은 사실은 이 나이 때, 이 젖먹이 때 이미 다 모든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게 했던 것을 지금 다 뺏어간다고. 내가 이런 애를 뭐하러 낳았던가, 이런 애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는 내가 하루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고생을 많이 하구나 부모 세대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이제 이렇게 계속 눈만 맞추고 10년이 가도 엄마하고 눈만 맞춘다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이건 한때인 거예요. 한때지 계속해서 학교 갈 시간인데도 학교도 안 가고 눈 맞추고 있는다고 왜 엄마 안 웃어줘 막 그러면서 엄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은 다 근심 덩어리죠.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성장해가는 젖먹이 아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목회자는 행복한 것이죠. 똑같은 표현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는 것 자체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끝없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성장하지 않게 되면은요, 근심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따르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따르고요, 힘든 일이 따라요. 그러면은 부모는 원인이 뭔가, 왜 아이가 말을 못하는가, 왜 아이가 걷지 못하는가, 왜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 때문에 병원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원인을 알고 치료하려고 할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냐면 내 영혼이 지금 잠들었는지 내 영혼이 망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몸만 먹고 마시고 힘을 길러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육체덩어리만 움직이는데 그냥 반응하고 사는 것이지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비극이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젖먹이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면 보통 전후로 해서 걷잖아요. 걸으면 그 다음에 하는 순서가 뭐죠? 성장하는 아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마 대부분은 벽에 키재기를 아마 붙여놓기도 하고 거기다 어떤 사람은 색연필로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커가는 아이들을 벽에다가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키가 커가는 모습. 최근에 여러분 키를 재보신 분 있어요? 아마 어른들은 내가 얼마나 더 컸나 키 재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쫄지 않으면 다행이죠. 어른들은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죠. 뭐 20대 초반이면 거의 다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도 어떤 검사를 하게 되거나 건강검진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서 검사하는 기회에 몸무게도 키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성장한 이후에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지금 어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와 있고 어른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어른의 특징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이 다 연약한 것이죠. 우리 개인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고 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2016년도에도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6개월 전 2015년 12월까지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마무리를 하고 2016년 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중순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좀 자랐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의 아이처럼 저하고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눈을 맞춰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럼 지금 이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라고 말했는데 그럼 어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겠죠.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답변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하고 거듭난 첫 시간, 첫 순간, 그때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주일은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주님 앞에 헌금은 드려야 되는 것인지, 왜 봉사는 해야 되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이르러서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설퍼요. 그리고 정확하게 잘 몰라요. 실수도 많아요. 눈에 이렇게 좀 설고 낯설고 익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보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이 아이처럼 눈을 좀 똑바로 좀 떠보세요. 떠보시고 여러분이 졸음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물리쳐야지 제가 깨워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할까요? 이 젖먹이 아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물론 철이 일찍 든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하죠.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고 자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주의라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몰라준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시간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족보가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혈통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창세기에서 어느 때 출연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멜기세덱 앞에 드린단 말이죠. 대제사장 멜기세덱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한 자료를 추적해 볼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거기는 멜기세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딱딱한 정말 딱딱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가르침은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젖먹이와 같은 수준을 이야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시면서 잘 한번 의미를 보시기 바란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전혀 그런 공동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는 아예 말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그때도 밥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갓난아이는 오히려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젖을 먹어야죠.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어야지. 그때도 젖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젖으로 처음에 먹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젖으로 먹였는데, 그때도 젖으로 먹였는데 지금도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하죠.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가 대략 AD 49년으로 잡아요. AD 49년경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쓸 때에는 AD 55년경으로 잡아요. 그러면 몇 년 정도가 지났죠? 한 6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수준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젖 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저도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고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6년 전에 신앙하고 지금 달라졌을까? 얼마나 성숙해졌을까?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눈에 보여요.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그 믿음 지키고 어린아이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섭취되고 믿음이 당연히 성장할 텐데 어떻게 그리 6년, 7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잘 못 배웠을까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좀 엉터리였을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실력 없는 사람인가요? 누가 사도 바울을 능가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3주간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3주간. 그리고 불가피하게 떠났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있었는 줄 아세요? 18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3주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18개월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긴 세월을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만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나는 개바파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개바파는 누구예요? 베드로파예요. 사도 베드로가 가르침도 준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기 이전은 베드로 잊어버리세요.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 어땠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날은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날은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 베드로 실력이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 믿음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안 자랐겠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는 최대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파가 형성될 만큼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성경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물론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데마파도 있었어요,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바울파도 있었어요, 그리스파도 있었어요. 파벌이 4개나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거명된 사람들이 여러분 다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침이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이 훌륭한 분들이 가서 가르쳤는데, 그 훌륭한 바울이 가서 18개월을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밤낮으로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그랬는데 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느냐? 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느냐? 그때도 그랬는데 왜 지금도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 같아요.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이지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급 맛있는 음식을 정말 돈을 비싸게 치르면서 먹기는 하는데 몸은 빼빼 말라있어요. 정말 죽도 못 먹고 사는 사람처럼 말라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체질적으로 유전자적인 것도 있겠지만 뭐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좋은 음식을 먹는데 왜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근육도 있어야 되고 물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소화도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막 정말 막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막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여러분의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다 그냥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화장실에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경험 다 하실 거란 말이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어도요, 소화 못하는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있었던 것까지 다 빼내서요, 탈수 현상까지 와요.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당연히 소화를 해야 내게 힘이 되죠. 그게 말씀을 듣는데 전혀 소화해내지 못해. 그러면 믿으면 안 되랍니다. 그러면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잘 이렇게 분비액을 같이 섞어서 정말 주물럭거려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대로 다 양분을 분해를 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요.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음식은 소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해내는데, 그럼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활에서 그 말씀이 실행돼야 되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는 중에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었을 뿐이에요. 먹었을 뿐이지 전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원인은 간단해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체득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만 안 되면 소화 안 되는 것으로 끝날까요? 소화 못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도 소화를 못 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소화를 못해내면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몸이 어떤 부분이 힘들다든지 그러면서 결국에요 소화를 못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양을 섭취 못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와요. 부작용.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소화해내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들은 건 있기 때문에 말이 많아져. 그렇잖아요.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뭐 내가 유명한 목사님이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 들어봐요. 자기 삶에서 소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말이 많아지면서 불편해요. 비교해요. 비판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게 시대에 안 맞는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70년대만 하더라도요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부흥회를 자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정말 옆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요 같이 가서 다른 교회지만 초대를 해서 같이 가요. 그럼 막 옛날에는 전봇대 같은 경우에 부흥회 한다고 해서 막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 듣겠다고 간다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들도 있고 못하는 데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순수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대할 때도 가볍게 대하지 않았어요. 존중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다 나와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유명한 목사님도 다 나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사님 불렀다 껐다 다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하지 않아. 그쵸? 여러분 목사님이 귀합니까? 별로 귀하지 않아.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아니면 뭐 옆에도 교회 사방도 세고 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밥이 별로 맛없는 것 같아도 가장 건강하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엄마가 해주는 밥이 뭐 반찬이 없다 투정하고 밥맛이 어떻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에요. 밖에서 음식 맛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는 거 내가 들었더니 야 설교 대단하게 잘하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 향해서 가는 그 부분과는 컨셉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압니까? 우리 교회 형편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향이 지금 뭘까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점검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로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벌이 나뉘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그들이 나는 바울이 말씀을 안 전하면 은혜가 안 돼. 그러면서 나머지 개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는 그러면서 별로 말씀에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어느 날 아볼로가 온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야 이제 은혜 받게 되고 나머지도 다 은혜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 그렇게 자기 중심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했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말씀을 전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받아서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때에 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화가 되어질 때라야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고 소화가 돼야 영양분이 공급돼서 혈색도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힘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해요. 어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해요. 당연히 믿음이 자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오늘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지금 2016년 6개월 7개월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내 믿음이 자랐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하는데 내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은 당장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절대 제가 주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시간 늦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나와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행을 한 달만 해보세요. 안 달라지는가? 당연히 달라지죠. 여러분 10분 전에 찬양 시작하는데 찬양 시작하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허겁지겁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준비운동 없이 그냥 50대 넘은 사람들이 정말 축구 되게 못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한 골 넣을 것처럼 성질 급하게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골절상 입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나옵니다. 마음은 막 급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잘 마치고 그러는 중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은혜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되면 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만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원인은 말씀을 섭취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소화해내지 못했다,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응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왜 지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오겠어요? 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 해요? 가면은 거기는 뭐 살만해요. 거기 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저의 삶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산적들이 없어요. 이런 거 따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떠나라. 예!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것만큼 어려운 말씀을 듣나요? 방주 지으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이 듣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 120년 동안, 아니 120년이 아니라 우리는 12년 동안 방주 지으라고 하면 지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뭐 먹고 살게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요? 등등등, 나 노후는 어떡고, 다
그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지금 방주 지으라고 하는 것만큼 큰 일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만큼 그런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소명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여리고를 정복하라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저 믿어라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 말씀 붙들고 복되게 살아라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사님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 속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수준이 돼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제 다른 대꾸가 없이 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 그걸 여러분 자주 하세요. 그 길이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자, 저를 보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좀 안 하게 좀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곳을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 말씀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보면 순종하는 원리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는 내 이성의 합리적이고 내 경험에 내 어떤 노하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소화해내는 능력을 키우려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소화해내고 계십니까? 오나기는 저는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들대로 여러분의 믿음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을 제가 유치원생처럼 취급해서 조금 어떨 때는 미안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 여러분 읽어보신 적도 있죠.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게 어떤 겁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외출하고 오면 손을 씻어라든지, 음식을 먹고 이를 닦으라든지, 교통신호는 잘 지키고 가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을 그대로 예배 시간에 적용하면 뭐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라. 말씀 듣는 일에 경청하라.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등치만 커가지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그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곳 말씀을 제가 더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2장, 3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 3장 에스겔서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소화가 잘 돼서 그 말씀이 내 몸에서 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말씀을 먹되 꿀같이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영향력을 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제발 유치한 짓 좀 그만합시다. 유치한 행동이죠. 어린아이 유치원 수준의 어떤 그런 행동 좀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지은이가 뭘 좀 예배 시간에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강지은이니까 이해하죠. 강지은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학생이 됐고 고등학생이 있고 청년이 됐는데도 강지은처럼 행동한다. 그럼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의 그 행동을 따라서 하려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건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잘 속는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 가운데는요, 세상에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교수들도 많아요. 교수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대학 교수까지 되는 사람이 저렇게 분별을 못할까? 근데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는 대학 교수지만 영적으로 신앙 수준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속이기가 쉽잖아요. 어? 저는 전에도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조카들을 이렇게 데리고, 조카 친구들 데리고 제가 마술을 꽤나 많이 부렸단 말이죠. 돈 100원짜리를 분명히 내가 여기 손에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돈이 없어지고 귀에서 뺀다든지, 자기들의 머리카락 하나를 갖다가 비볐는데 돈이 100원짜리가 또 나온다든지, 그래서 조카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아주 그 앞에서 마술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그건 뭡니까? 제가 아주 간단해요. 애들 속여먹는 거. 머리카락으로 돈을 만든다고 하면서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씩 필요하니까 다 머리를 숙여라.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씩 잡으면 다 돈을 그냥 갖다 놓는 거죠.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단순해가지고 머리 숙여요. 그때 돈 갖다 놓은 줄 모르고 머리카락만 뺀 줄 알고, 그리고는 몇 번 비벼가지고 보이면 돈이 나오면 애들은 너무 신기해하다. 어른한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누가 속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어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속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려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면은 힘들어서 못하기도 할 거예요. 재미도 없어서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못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러면 또 좋아하죠. 애들이니까 모르니까. 지금 그걸 해야 될 때는 저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잔소리를 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다. 근데 애들은 모른다고. 여러분, 멀쩡한 부모님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막 재밌다고 여보 당신도 이리 와봐 그러면 가고 앉아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지금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는 거겠죠. 1884년 9월 20일에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84년 9월 20일에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울의 밤 시간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3가지가 있대요. 그 알렌 선교사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이라는 얼마나 지금 이제 아직 이렇게 정말 사회 기반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서울 장안. 근데 정적을 깨는 3가지 소리가 있는데 밤이면 여인네들이 두들기는 다듬이 방망이 소리.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좀 경쾌하잖아요? 어렸을 때 해보기도 했지만 이거 그 소리가 정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개 짖는 소리가 그 조용한 정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당들이 굿하면서 두드리는 북소리. 그것이 서울 장안에 가득했다. 알렌 선교사가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걔도 이해가 돼. 다듬이 방망이도 좀 그렇게 쓰는 대로 이해가 돼. 근데 굿을 하면서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북을 두드리는 그 소리는 정말 우상으로 가득했던 서울 장안을 이야기한 거예요. 2016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돈, 권력, 명예, 쾌락, 부정부패, 거짓 이것이 난무한 지금 2016년 아닙니까?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우리도 다 그런 유혹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검사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검사가 뭐 하는 기능이에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옛날로 말하면 포도청 직원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검사가 돈을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고 많이 해먹는 수준이 아니고 얼마나 비굴하게 거짓과 어두운 돈을 비호하면서 검사 도둑 잡으라고 맡겼더니 도둑 잡으라고 했던 경찰들은 어떨까? 다가 아니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다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일상화되고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여전하게 죄 짓는 데 쓰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세상입니까? 그러는 중에도 경제는 어렵다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유일하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2절에 언급하기를 내가 전한 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 헛되이 믿거나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온종건이라는 청년이 2015년도에도 인터넷에 한동안 이렇게 유명인사처럼 검색어에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2005년도에 그 한 방송사에서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청년이죠. 그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여동생은 도무지 키울 수가 없는 형편에서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던 그런 청년이었죠. 그 어머니는 그런 중에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빈병을 모으고 휴지를 모으고 그런 길거리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 온정권이라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지금 이 가운데 청년인데요. 삼성 그룹에서 주는 상을 받으면서 이 네팔에 가서 사진 찍어주는 작업을 했다 그래요, 이 청년이. 이제 이웃 봉사하는 이 네팔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청년이 됐는데, 그때 그 영상 하나를 보니까 조금 한 2분짜리 되는데 한번 보셔요.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엄마가 눈을 뜨자마자 아들을 꽉 껴안았던 이 장면, 무슨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MBC 프로그램 느낌표에 방송되면서 많은 분들을 울렸죠. 여러 도움으로 빛을 찾은 엄마가 아들 종건이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이랬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도 더 좋은 일 할 수 있는 되자. 네, 효심이 남달랐던 종건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새롭게 단장한 MBC 뉴미디어 뉴스 MBC 뉴스의 제작진이 만나봤습니다. 마음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을 못 들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뭐요? 전 2005년도 느낌표 눈을 떠요에 나갔던 그 종거이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설리번이 헬리클을 키웠다는 이제 헬리클러가 제가 설리번이 키운 거거든요. 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세상 어딘가에서 쏟아진 헬리클러를 키워야 여러분, 그 어떤 아이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했단 말이죠. 멋있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한 기독교 신문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 한 달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60만 원이었다 그래요. 6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지 좀 주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6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였죠. 한 달 국가 지원금 60만 원. 두 사람이 생활하기는 많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 동생을 입양 보냈으니까. 지금 같이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폐품을 모으는 일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따로 돈을 모아두세요. 제일 먼저 11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컴패션을 통해 동남아 어려운 지역 친구들을 돕고 계셨으며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돕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어서 했던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점자를 통해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대단하죠. 이 아이는 엄마의 그런 믿음을 따라서 아주 올곧게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지금은 이제 대학도 졸업했을 거예요. 경희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졸업도 했겠죠. 또 여러 사회 직장에서,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청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온종건이라고 하는 청년만 혹은 그 엄마만 그렇게 눈을 뜨고 들을 수 있고 고침받은 걸까요? 소경 바디메오만 눈을 떴던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새롭게 눈을 뜬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인 사람들 아닌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 아닌가요? 그 은혜를 안다는, 이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에 그 짧게 사는 잠시 동안에 사는 동안 볼 수 있도록 그 개안 수술을 하고 그런 어려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선행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지금 성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크고 셀 수 없을 만큼의 일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만 산다면 어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장할 것이고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생각 버리십시오.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스럽게 미리 나와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도 같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그냥 교회 온 것만도 감사하다 그런 말 어린아이처럼 듣기를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 그런 시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훨씬 지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이곳에서 인큐베이터처럼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천이 없는 것은 소화 불량과 같아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가운데 당장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일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청년처럼 힘을 얻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로 마음님들 잘 정리하셔서